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어머니들께만 일단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마더스 데이. 네. 어머니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들도 서운하시죠? 네.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또한 부모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섬겨 주실까요?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아버지들께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오늘 마더스 데이죠. 또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매년 보면 파더스 데이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어버이 주일, 페런스 선데이로 주일로 롤스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분들이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부모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가운데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하고 계시는 명령임을 생각해 볼 때 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매우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지 마라라는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조금 특이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을 받는 것과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복을 주셔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복을 받기는 받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신체 일부라 여겼던 머리 상투를 자르는 일도 있었고 또 제사를 금하기도 했고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을 거부하는 개화의 물결에 이 기독교가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의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은 기독교가 불효를 조장한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도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이 단순히 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니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하게 될 화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은요,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본문 말고도 더 많은 불효하는 자녀들이 당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심한 저주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옳지 않은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당하게 될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로 내버려 둔다면 그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조건의 부모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부모면은 순종하고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부모가 많이 배웠거나 배움이 적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것도 부모를 공경해야 할 때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공경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 영예, 영광, 특권, 체면, 경의, 존경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우니까 당연히 존경의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고, 부모가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게 창피해서 학교에 오기를 말렸던 적도 있었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 것처럼 보여 부러워할 때도 있었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생고생을 한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근데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만일 부모가 잘못된 요구를 할 때, 잘못된 명령을 할 때에 무조건 모든 일에 순종하라 했으니 그것에도 순종을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순종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부모이니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은, 부모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부모가 자식에게 누구를 죽이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라도 자녀에게 도둑질을 해오라 라고 시키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이미 부모의 일을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 그러할 때에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에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당신이 부모요 라고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의 태도로는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에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시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긴장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사도들을 위협하여 경고하기로 했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그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
하나님의 법이 그보다 아래에 있는 하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요구가, 그 명령이 혹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진짜 의도가, 진짜 이유가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적당한 핑계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속마음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순종해야 하는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버지 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이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때로는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고 공경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또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1000대까지, 제가 볼 땐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지만 그래도 1000대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모들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까지 있게 한 믿음의 부모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안부를 물으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꼭 안부를 물으시오
그런데 그 중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병정들의 눈에 띄어서 잡혀나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갔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다는 얘기입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얼떨결에 잡혀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예수라는 청년의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시몬이었습니다.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억지로 메시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략된 이야기 속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던 그 시몬이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였죠.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영적인 관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인들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사신 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노라고 정말로 절절히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르신들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 조금 더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은 어른들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데가 있어야지 존경하지, 이렇게 교만했었어요. 목사님들을 바라보던 시선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좀 제대로 해야 존경하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그냥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묵묵히 평생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그렇게 살아오신 세월 자체만으로도 존경해야겠구나, 그것이 마땅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을 존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을, 구체적인 기회들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마더스데이니까 하루만 반짝 하지 마시고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을, 또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항상 깨어 경성함으로 책임있게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부모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